이 2021년도에는 이 사람이 갖는 행복과 사랑에 대한 이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코로나를 뛰어넘는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상시에 좀 잘하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병들지 모르는데 좀 만났을 때 좀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 사람과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께 이끌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이 깨트릴 만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사랑하고만 살아도 짧은 인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을 때 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더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묶인 모든 죽음과 질병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각색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깨트려 버릴 만한 모든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이 인간이 갖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치와 사랑에 대한 존중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도 무너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만남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만날 때마다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관계할 때마다 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이 암울한 시대, 질병의 그 위험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를 만났을 때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근원의 복된 복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 이끄시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는 이 성령께 이끄시는 내가 좀 돼보자, 우리 교회가 돼보자, 우리 가정이 돼보자,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돼보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돼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이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이나 아는 다른 지병으로 오는 죽음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행복에 대한 그 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사랑의 아름다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사랑하고만 살아도 짧은 인생, 이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암울한 시대에서 언제나 희망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줬던 우리의 선지들처럼 우리로 인하여 이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근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세상이 누리게 하는 성령께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가장 올바르고 힘있는 것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의 말씀은 빌립이 성령께 이끌리는 역사를 이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치부하며 살았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 이제 이끌려 갔다가 거기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고 그가 읽는 이사야 말씀을 성령이 지시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오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을 풀어 가르치자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기 물이 있으니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주저하리오라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내시는 기쁨의 삶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갔고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이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가치가 성령께 이끌릴 때 아름다운 행복과 믿음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 이 땅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꾼일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로 부름받은 빌립은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공생의 3년을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요셉의 아들 구약에 약속된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이라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 고백하면서 성령 잉태시킨 유일하신 약속대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빌립이 예수님의 수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보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베세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빌립은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적인 사고로 무엇을 먹이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음식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인본주의에 빠졌던 빌립은 그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와 함께 다닌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빌립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21장까지 빌립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내는 빌립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에 그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모인 500명의 그 문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빌립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부끄러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 12 제자 중에 이제 유다만 빼고 그 나머지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가족들과 함께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빌립은 그 이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적 가치의 삶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의 위치적 삶이 아니라 헌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사도행전 6장에서 7 일꾼을 세울 때 빌립은 그 7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습니다. 그가 사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 사도적 가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선택받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일꾼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일꾼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꾼은 무엇인가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만드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일꾼은 무엇하느냐? 사도적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꾼이 되어서 이제 스데반이 유대 땅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될까를 생각하여 기도하다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마리아에 갈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종들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가치가 일어날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내가 빌립 자신인 것을 깨달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기적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이 세례를 주거나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역사를 이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을 위하여 일꾼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모셔다가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면서 일꾼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상급을 얻을 뿐 아니라 내 안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해내는 성도의 삶을 알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경험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꾼을 이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죽음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도에 2020년에 눌렸던 코로나19라는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깨트리고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스도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얻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은 사람은 기쁨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간다게 여왕의 네시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는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월절을 지내고 내려가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다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이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큼 기쁨을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간혹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킬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에 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풀리고 그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어떤 것들도 나를 묶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표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울지 않아도 그렇지만 운다는 것은 그런 표징이죠. 화해가 있으며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그것이 눈물이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만큼 기쁨의 삶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각색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고 한 번 사는 인생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 믿을까?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요, 전도할 때 놀랍게 그런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놀라웠다, 성령은 참 놀라우시다, 이렇게
경험해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경험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 있는 행복,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 그 행복의 주인공과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얻은 행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는 코로나19의 2020년을 지냈던 이 무서운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슬픔과 그리고 헤어짐과 그리고 관계가 깨어짐과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은 이때 2021년도에는 우리의 행복을 나누고 죽음이 우리를 결코 엄습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을 아름다운 천국 때문에 행복한 삶이 우리 안에 더 풍요하게 느껴지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로 인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20대부터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오는 그 행복은 내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가 갖는 육신의 고통에서 행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게는 또 다른 천국의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친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청년 시절부터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가졌던 그 행복에 대한 가치가 목회에서는 더 풍요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이 내 속에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풍요롭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대에 묶였고 눌렸던 것들을 다 풀어헤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 가정과 부부가 더 아름다우며 부모와 자녀가 더 아름답고 형제자매들이 더 아름답고 만나고 대화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있을 때 사랑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나누는 행복의 주인공 복음의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워해도 한평생, 사랑해도 한평생인데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경험하는 한평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2021년,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꾼, 성령께서 이끄시는 전도의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행복의 아름다운 가치가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도에 미래의 주님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가치를 마음껏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 전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두려움을 깨치고 죽음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죽음과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삶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이신 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